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변증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설교를 어떤 설교를 많이 했느냐, 어깨 위에 올라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시고, 또 설교도 그런 제목으로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과거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런 업적 누리고만 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리고 새로운 그런 내일을 향해 나가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 과거의 축복, 그런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미래의 지평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떠나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유적, 그건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야 돼요. 그건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영적으로 변화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우리 웨슬레의 후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릅시다. 여러분, 그런 우매한 제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대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나가는 그런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뭐예요? 솔로몬이 어려서 왕위를 계승하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시작은 1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1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랬어요. 자, 7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나서 설명할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이르기 전에 1장, 2장, 3장을 읽어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 3장이 뭐예요? 이야,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냥 반란이 일어나요.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마지막 반역이 누구예요? 형 아도니아의 반역 아닙니까? 근데 왕이 찬탈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그 왕이 찬탈은요,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야, 누가 가세했느냐? 제사장 아비아들이 가세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그러면 요압 장군, 이거 얼마나 유명한 장군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도요 아도니아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거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뭐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바톤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전해주는 뭐 이런 순탄함,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그런 왕이 찬탈, 반란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다윗 왕권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가세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 깨끗하게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봐보세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누가 그 편을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그리고 사람의 애씀으로 뭘 이룰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이루는 과정을 보면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요
어려운 것 같아도요 순탄한 거예요. 힘든 것 같아도요 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에 인간적인 노력해야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가 기도했다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지혜만 주세요? 아니에요. 부와 귀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 그거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플러스 보너스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을 시작할 때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게 순탄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되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왕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정말 왕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행정내각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행정내각하고 솔로몬 왕의 행정내각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다윗 왕 때 행정내각을 발표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군대 장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행정내각 발표할 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스리야는 제사장이요.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뭐 이렇게 지방 관장들의 두령, 뭐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유가 있죠. 다윗 왕 시대 때는요 전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솔로몬 왕 때는요 태평성대의 시대예요. 번영의 시대예요. 안정의 시대예요. 그리고 영적인 시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고요. 자,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 때는 국토를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느라고 내적인 체계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행정 조직을 아주 체계화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어린 나이인데도 전국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그래가지고 그 행정구역에 관장을 둬서 그래서 전국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를 쓰시느냐?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시대에 쓰임을 받잖아요. 자, 광야에 나왔습니다. 루비딘 광야에서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맨 앞장에서 그 전쟁을 아주 주의한 사령관이 누구냐? 여호수아 아닙니까? 담대하게 앞장서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끝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오니까 그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전쟁에 능한 자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해요? 철기 문명을 가졌거든요. 모두가 다 석기 문명 시대에 그냥 철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하니까 이거는 백전백패하는 거죠.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블레셋만 있어요? 동서남북에 여러분 그냥 적진들이 있는 거예요. 모압, 암몬, 미디안, 이런 족속들이 사방 둘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뭐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 전쟁 일으킨 게 아니에요. 쳐들어오는데 막다 보니까 그게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다윗 왕처럼 전쟁에 능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 평생 전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적군들을 다 멸하셔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가 되니까 태평성대 아니에요? 안정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시대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전쟁하느라고 손에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안 묻힌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의 정신이 뭔가, 그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여러분 그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시대 정신에 부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심을 때 쓰임받는 자가 있고, 물을 줄 때 쓰임받는 자가 있고, 가꾸는 데 쓰임받는 자가 있고, 거둘 때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역할이 달라요. 교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물 주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쓰임받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쓰임받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단의 아들 아스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구절, 거기에 키워드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5절을 보면 나단의 아들, 나단의 아들, 그걸 강조해요. 근데 나단의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한 사람은 지방관장의 두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지방을 총괄하는, 행정구역을 총괄하는 그런 장관. 그 다음에 또 하나들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요. 자,
나단의 아들, 나단의 아들. 왜 강조할까? 두 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 아버지 나단 선지자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다윗 왕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로 보필했던 자가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이 때로는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범죄하잖아요. 그때 아무도 가서 얘기를 못해요. 왜? 여러분, 왕이 화가 나면은요 단칼에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요 그냥 목배임 당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직언한 자들이에요. 왜? 잘못을 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견책도 하고,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요 어용 선지자가 아니에요.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그냥 달콤한 얘기나 읊조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과감없이 전했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용기 있는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하나님 편의 선자예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다윗 왕이 잘못을 하고 범죄하면 여러분 떠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뒤돌아서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윗 왕 막 흔들어대고 그냥 다윗 왕 내쫓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여러분 사람에게도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 왕이 정말 바로 가도록 책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등 뒤에서 칼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그런 일 안 했어요. 끝까지 다윗 왕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끝까지 충성한 자가 나단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거든요. 그 나단 선지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충성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때로는 어려움 많이 감수하며 신앙생활해요. 세상적으로 정말 포기하면서 많은 것 정말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희생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편에 서서 정말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손에게 두고두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다 갚아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에게 갚아주고, 1대, 2대에 다 갚지 못하면 3대, 4대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이살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궁정의 재정, 그 다음에 살림살이,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총애하지 않으면, 정말 신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각 명단을 볼 때 사람 이름 앞에 설명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다 나와요. 근데 유독 아이살은 안 나와요. 자,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변변치 않아. 출생 성분이 변변치 않아. 가문이 변변치 않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앉는 거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출신 배경이 별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 이 아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씨가 좋았으면 이런 자리에 올랐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출신 배경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주류를 주류의 역사로 만드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팀 켈러가 책을 썼는데 아웃사이더의 하나님, 뭔 얘기냐?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 조사해 보니까 출신 배경은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 아웃사이더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가지고 주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책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웃사이더야. 예, 내가 개천에서 태어났어. 광도 깨굴짜기, 깨굴깨굴하는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진 마요. 지금은 아니요. 옛날이요, 옛날. 근데 봐보세요. 정말 아웃사이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나를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출신을 배경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책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 그들의 출신 그 배경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일이 위인이 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누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예를 들어요.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발명가 에디슨, 영국의 대모는 섹스피어, 탐험가 리빈스턴, 기도의 사람 무디, 대부호 카네기, 시인 워즈워드, 뭐 이런 사람들, 예, 출신 배경은 별로야. 근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배경을 보시고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신 배경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 배경을 보시고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